오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펼쳐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호위하여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누구에게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고도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비유로서 본인을 잘 나타내주는 7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목자들 중에서도 오늘 2가지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 하나는 사꾼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죠. 맹수가 오면 생명을 걸고 싸우더라도 양들을 지켜내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뭐든 키우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승이라도 키우다 보면, 어릴 때부터 키우다 보면 사랑이 들어가죠. 애정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켜보면서 아프면 돌보고 정성으로 키우며 집에 오면 나를 알아보고 막 뛰어나오는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애완동물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죠. 저는 예전에 집에서 오리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리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든지 제가 이 방 가면 이 방으로 따라오고 저 방 가면 저 방으로 따라오고, 제가 탁자 위에 놓고 제 겨드랑이 이렇게 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작은 오리도 사랑으로 키우면 그렇게 예쁜데 양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그 양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고 가족처럼 애정을 다해서 키우죠. 그 안에 사랑이 있죠. 근데 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와 다릅니다. 사꾼 목자는 양이 내 양이 아니에요. 돈 받고 그냥 다른 사람의 양 관리만 해주기 때문에 애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일이나 맹수가 오면 양 버리고 나 도망가는 거죠.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냥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내 양이 아니잖아요. 양만 해쳐도 맡긴 사람이 손해지 나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냥 돈만 받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킬러는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가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꾼 목자가 목장의 양들을 돌볼 때 어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꾼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다. 그의 양떼는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하였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몇 번이나 그 양들은 울타리가에 모여서 철조망 사이로 나와 내 양떼들이 즐기는 무성한 푸른 목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만일 그 짐승이 말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제발 이 지옥한 주인에게서 해방되었으면, 즉 사꾼 목자가 지역에 있었는데 울타리를 두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양을 돌봤다는 거죠.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의 상태를 알고 전심으로 돌봅니다. 선한 양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에 있어서의 있는 모습만 봐도 뭐가 불편한지 다 알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1절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 친밀하게 아는 관계라는 거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맹수들이 오면 달아나 버리는 사꾼 목자와 달리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보호하고 그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독특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목자로서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양을 길러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은 정말 미련한데 약하고 고집만 세다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풀만 뜯어먹어서 목자가 목초지를 이동시켜 주지 않으면 그 땅을 아예 못 쓰게 만들든지 그냥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염소가 떼어놔야 되고 양치기 개나 목자가 있어서 이리저리로 맨날 옮겨줘야 된다는 거죠. 양은 시력도 좋지 않은 데다가 계속 같은 길만 가려고 해서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집도 세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어리석고.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런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양은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지만 그냥 목자만 죽어라 따라다니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가 살 수 없고 목자가 항상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와 떨어지면 양은 죽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양이라고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양인 사람인 것입니다. 제주도 갔다가 이기풍 목사님의 기념관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 장로교회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제주도 선교의 소명을 가지시고 제주도에 복음을 심으시고 일제에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셨죠. 근데 기념관에 눈에 띄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 윤하매 사모님이 남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에 있어 첫 마디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윤하매 사모님도 남편이 선교하다가 순교했으니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세월을 다 지내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분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 합니다. 딴 데 눈을 팔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신이 목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물론 예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위임해 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여성동교회 담임 목사지만 아직도 자격이나 역량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있겠어요. 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목표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만 따라다니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큰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목자시죠.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위임해 주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양반장 정도죠. 양반장. 그리고 또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죠.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뭔가 보이지 않고 명확한 이끄심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나의 양이냐?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가 주님의 양인가? 그 질문이 떠오르는데 제 스스로 선뜻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선한 목자고 내가 양이면 주님만 따라가면 되고 아무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자꾸 길을 정하고 내가 가려고 하니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죠. 내가 생각된 대로 되어야지 마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제가 힘든 거죠. 내가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늘어간다면, 여러분, 내가 양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잘 따라가고 있나를 우리는 항상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조급하고 두려워서 당장 무엇인가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분이 난다면 내가 목자이신 양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그냥 단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기도 생활하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양의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을 완전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동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자꾸 뺏으려고 하는 맹수, 이리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있는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이 선한 목자인 척을 했습니까? 근데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최선을 뽑는 것도 아니고 차선을 뽑는 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덜 나쁜 사람, 차악을 뽑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덜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덜 나쁜 분을 뽑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말씀 때 하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다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요.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계엄령 선포해서 자기 부인 주가 조작 비리와 선거 있는 누구 선거 개입 비리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뜻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 법 어기고 내란 일으키는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은 좋은 게 있나요? 뜻 모아서 대통령 타내려고 했지만 몇 표 차이로 또 안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아예 국회 표결도 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 나라에 우리가 믿을 지도자가 있는가?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죠. 모두 다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 센 양들이 이리저리 들이받고 내 뜻대로 살려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인 우리는 힘을 다해 목자를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뜻이 있지만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따라가는 것 자체로 기쁘고, 항상 기도하며 매 순간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선택권을 넘기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베푸신 작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것, 이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머물게 되죠. 1800년대 러시아 시골의 한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다는 이 오늘 구절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구절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굉장히 심각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로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인가? 그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 방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서 러시아 전역을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여의 방황 끝 추운 시베리아 수도원의 한 곳에서 스승을 만난 그는 그 스승이 기도를 시키는 것을 보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의 빈방에 들어가 이것을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루에 3000번 정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하루에 이것들을 간신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와서 이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엔 6000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며칠을 걸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마쳤더니 다시 스승이 왔더니 이번엔 2배로 12000번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순종하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순간,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기인 호흡과 함께 심장과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과 심장 소리와 함께 이 기도가 계속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동방정교의 기도인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 살기로 매일마다 각정하는, 이렇게 따라 나갔을 때 호흡과 함께 심장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잘 때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압축하여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압축하면 한 단어는 사랑이다, 사랑.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사는 것,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때로는 내 마음에 많은 것이 들지 않을지라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의 본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면 안전함을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며 주님 안에서 주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